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 이름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정임엘이지요. 이 임엘이란 단어는 임마누엘이란 단어의 첫자와 끝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 목회자로 살다 보면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달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의 이 단어를 줄여서 임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표현이 잘 드러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지극히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낮은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 역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17절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해서 함께 같이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거나 따지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셨고 모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따지지 않고 모두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배아파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남일이라 여기지 말고 함께 중보하고 아파하고 위로하는 꿈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원수조차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은 분명히 원수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광명시에 집이 있어요. 버들류씨 가문들이 모여 사는 이 집성촌, 이 양반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바로 언덕 위에 자기와 동갑내기, 먼 친척이죠. 동갑내기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 돼서 강원도에 탄광 사업을 하러 이제 가시게 되면서 너무 멀리 가니까 그때 당시에 자신의 집의 문서나 도장들을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맡기고, 친척이니까 맡기고, 무슨 일 있으면 전보를 해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서 꽤 오래 계셨죠. 한 7, 8년 계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 옆집에 살던 이 친척이 집안 재산의 상당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도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후에 아들들이 장성해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땅을 팔려고 보니까 주인이 전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때부터 한이 맺혀서 원래 술을 드시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 약주를 드시고, 저희 할아버지 성품이 화를 내는 성품이 아니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 그쪽으로 향한 이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야 이놈아 육아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한탄하시던 모습이 어린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답답함 속에 있던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이 가족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아직 외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영접하진 않으셨고 마음은 열려있던 상태이셨습니다. 근데 꿈속에 탁 누가 나타나셨는데, 아, 이분은 하나님이다, 탁 확신이 들더래요. 근데 그 꿈속에서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이 표현을 2번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야 네가 교회를 나가니까 이 뭔지 알아보라 했는데,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이 구절이에요. 19절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설명해 드려도 저희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분노하고 화가 나서 술기운을 빌려서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화병 때문에 나중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 암에 걸리셔서 말기암이고, 나중에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무서운데요. 그 다음에 그 윗집이 풍지박산 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집안의 아들들이 교통사고 나서 사망을 하고 집안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야반 도주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구나. 오늘 조금 길고 어떤 이야기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그래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 나에게 손해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밤새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가진 이상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화를 밤새 품고 다음날 1년 뒤, 10년 뒤 품고 있으면 화병 나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21절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할 일은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슬퍼할 때 함께하고 기뻐할 때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는 것들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 가득한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네. 미련한 자 비록 가진 건 많지만
어두운 그 마음 전혀 배울 수 없네. 미련한 자 비록 가진 것 많지만 공허한 그 마음 전혀 채울 수 없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대로 내 형제의 아픔 감사 안으며 주님 친히 보이신 한없는 섬김으로 내 자매의 눈물 닦아주리.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 가득한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네. 미련한 자 비록 가진 것 많지만 어두운 그 마음 전혀 배울 수 없네. 미련한 자 비록 가진 것 많지만 공허한 그 마음 전혀 채울 수 없네.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내 형제의 아픔 감사 안으며 주님 친히 보이신 한없는 섬김으로 내 자매의 눈물 닦아주리. 그 사랑으로 형제의 아픔 감사하느며 죽음으로 보이신 그 섬김을 형제의 눈물 자매의 눈물 닦아주리.